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1장 찬송 부릅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미란주나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나를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넣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
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면으로는 부시네. 아멘. 아멘.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찾으시면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 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1절) 함께 봅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이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after this,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 아브라함이 먼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땅으로 왔을 때 거기에 기근이 생겨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말 죽을 뻔했잖아요. 너무나 큰 일을 겪고 다시 돌아왔더니 이 다시 돌아온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 전쟁을 치르고 자기 롯을 구하기 위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싸움까지 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인하여 복을 받을 수 있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 안에서 아브라함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지금 잠언서를 계속 보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 변함, 이 성화됨이라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해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구원받았다 해놓고서 변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 어떤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영접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면서 이 아브라함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큰 하나님의 쓰일 그릇이 되기 위하여 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 안에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 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이건 선지자들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20장 7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선지자,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나는 내 방패요, 너를 보호하는 자이고 너를 지극히 큰 상을 줄 자라 하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I am your blessing 하는 것이에요. 뭐 재물 뭐 이런 것들보다 더 크게 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너의 복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냥 그대로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의 두려움이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식이 없다고. 하나님 맞습니다.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받아왔습니다. 큰 부자가 됐습니다. 다른 왕들과 싸워가지고 승리하는 이제 나도 왕이 됐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고 난 후에 내가 가진 이 모든 소유를 나의 종인 이 엘리에셀이라는 자가 이것을 받게 됐으니 하나님 나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것을 2번씩이나 말을 합니다. 나에게 씨가 없기 때문에 내 집안에서 기른, 보니까 아브라함이 많이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키웠던 것 같아요. 이자에게 나의 모든 소유를 줘야 하니, 이 사람이 이것을 받아야 하니 나에게는 이 내 재산, 내 소유를 물려받을 아들이 없습니다. 씨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큰 고민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슨 사인이 있어야 하는데, 아들이 생겨야 하는데 아들이 생기지도 않고 애도 없고 혼자 있기 때문에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No way.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하십니다. Not him.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너의 소유를 받을 것이 아니다. 그럴 상속자가 아니다. 하지만 직접 너에게서 나오는 아들이 너의 모든 것을 받을 것이다.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의 아내 사라와 함께 둘이 가진 아들에게서부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밤에 하늘을 쳐다보라고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늘에 보이는 이 별을 네가 셀 수 있겠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별을 한번 세어보라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을 해줍니다. 엄청난 기가 막힌 언약입니다.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그에게 별같이 많은 후손들이, 자손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가지고 이제 더 열심히 애를 놓으려고 열심히 애를 써봐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많은 후손들, 자손들을 얻습니까? 초이스가 둘밖에 없습니다. 믿든지 아니면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합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행위로, 어떤 표시로 나에게 참 아들이 생기면은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없는데도 그냥 믿는 것이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합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과 엄청난 언약을 맺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하나님, 거룩하신, 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어떤 존재가 이런 거룩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언약을 맺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믿었더니 믿음을 의로 받아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행위로 드러내지도 않았는데, 아직 그렇게 살아드리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받아주셨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의로 변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뭐가 보인다고 해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 가능성이 없는데, 전혀 이렇게 될 이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봐주신 것입니다. 이제 곧 컨트랙을 맺어야 하는데,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어디 가가지고 론을 얻을 때에도 컨트랙 할 때 하기 전에 하는 게 있잖아요. 뭐 합니까? 크레딧 체크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 보증을 쓸 수 있을까? 과연 돈을 낼 수 있을까? 그런 과정과 같이 과정을 걸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고 거기에 보증을 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너는 의롭다, 나와 같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해주신 것이에요. 제가 한번 어떤 아버지가 와가지고 아들이 있는데 세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아이가 세례를 받고 천국을 가야 되는데 유아 세례를 해달라고. 근데 부모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들도 세례를 받아야지 애를 세례를 준다고 세례의 의미를 다 설명을 해주는데, 자기들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대요. 자기들은 지옥 갈 걸 안대요. 알지만 우리 아들은 천국 가야 되니까 꼭 세례시켜 달라고. 그래서 세례 받는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서약서에 사인을 할 때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사인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천국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인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는 것을 보고 그를 의롭다 해 주십니다. 이제 도장을 찍게 되는 것이에요. 7절을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이끌어낸 이 단어가 구속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saved you. 아브라함이 거기서 떠나기 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속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I have saved you for this. 이것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구속했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빵점이에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 시대에 아들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자기의 이름이 끝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100% 쓸모있는 자였기 때문에 구원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여 그를 성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바꿔 주시는 것이에요. 8절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면서 무엇으로 보장해 주실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9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를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의식이 많이 알려진 의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징이 무척 깊은 의식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암소, 그리고 암염소, 숫양, 그리고 여기에 산 비둘기, 그리고 집 비둘기라 했는데 아마 똑같은 비둘기를 설명하는, 집에 사는 산 비둘기 이런 식으로 새가 한 마리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새는 쪼개지 않았다 하는데 단수예요. 그 새 한 마리는 쪼개지 않았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말이 나오는데 참 재밌는 게 여기에 3년 된 숫양, 3년 된 소, 암소, 3년 된 암염소라고 되어 있는데 3년이라는 이 단어가요, 삼각형을 의미합니다. 삼각형을 의미하는데 많은 유대 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아마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됩니다. 하나님과 삼위일체신 하나님과 이제 이 컨트랙을 맺는 것이에요. 맺는데 이 짐승 3마리를 반으로 토막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이 반쪽짜리들이 옆을 이렇게 볼 수 있게 일렬로 딱 세워놓습니다. 세워놓고 그 새는 반으로 나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몇 토막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꽂혀 있는 게 몇 개입니까? 7개라 그러죠. 7개. 3마리를 반으로 잘랐으니 6개이고 거기에 새 한 마리 하면 7개입니다. 이것도 아마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컨트랙을 맺을 때 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의식을 하나님께서 요청합니다. 준비해라. 나와 이제 언약을 맺을 것인데, 이 컨트랙을 맺을 것인데 이렇게 준비해라 합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8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예식이 잠깐 언급되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이에요. 이 짐승을 잘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둘이 함께 걸어갑니다. 둘이 함께 걸어가가지고 만약에 둘 중에 이 언약을, 이 서약을 어긴다면 이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 상징인 것 같아요. 짐승과 같이 찢어질 것이다. 쪼개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의식을 준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비를 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11절을 보니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너무나도 귀중하고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뜻깊은 너무나 중요한 예식인데 거기에 솔개, 더러운 짐승입니다. 더러운 짐승이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쫓아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변화를 받습니다. 송화를 받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계속해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왜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택한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계속 변화를 시켜줍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원치 않는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계속 가서 괴롭힙니다. 이것을 싸워내 가면서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Making a promise.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참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1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들게 했다고 합니다. 깊이 잠을 들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있다가 아브라함이 애굽에 피난 갔다가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처럼 너의 족속들도 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그들이 거할 것이다.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을 해주시고선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잘라놓은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횃불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횃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언약을 지켜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을 만들어가면서 지켜주지를 못했습니다.